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은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곧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실수 또 죄악을 우리 묵묵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영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풍성한 곡식이 익어가고 산과 들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10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을 잊어버렸고 욕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무뎌진 신앙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와 정성을 다한 봉사와 헌신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사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경제가 하루빨리 질서 있게 회복되어
모두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도 온전한 믿음으로 변해가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며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 그리고 교육과 교조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시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와 거룩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중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아버지 제사장 붓이 그 아버지를 따라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이 유다의 상황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비참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다의 상황,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요. 바벨론에 이제 조공을 드리는 그 신화와 같은 모습으로 조공을 드리는 그것으로 유다는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게 굽실굽실대고 조공을 내고 하는 이것들이 마음에 못마땅했는지 반기를 들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바벨론이 다시 2차 침공을 해옵니다. 2차 침공을 해와서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 지도자들, 용사들, 수천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에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에스겔. 에스겔은 포로로 이제 잡혀서 저 바벨론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11년을 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고 저들을 좀 깨우치라.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11년 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떠한 주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데도 누구 한 사람 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요? 그것은 말씀이 귀와 마음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지금은 조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이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막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듣기 편해요? 확연하잖아요. 이러한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듣기 좋잖아요.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는 이 격려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더 듣기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 선포하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비유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암이래요. 암에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암이에요? 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큰 소리치고 그냥 병원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어떤 이 암으로 인한 증상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요. 나타나요.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신 몸의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당신 몸의 증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니에요. 저는 건강해요. 혹 제가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과 허상을 쫓는 빗나간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면서. 그런데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길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될 이 씨앗이 그냥 딱딱한 땅 위에 있다 보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러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말씀이 저들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면 제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한켠에는 아니 듣지도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핸드폰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다른 생각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한 지 11년이 지나서 이러한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유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선지서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모든 선지서들의 어떤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저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들의 전곡을 찔러와요. 전곡을. 죄악으로 골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치료하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찔러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마버린 이 상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아름답고 축복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듣는 이에게도 고통이고 이것을 전하는 이도 고통인 것입니다. 좌우에 널선 어떤 검처럼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전곡을 찔러 오르는데 어찌 그것이 고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찔러 오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해요. 아무리 찔르고 아프면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고 돌이키지 않았으며 결국 멸망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11년이 지나 유다가 멸망했답니다 라는 소식을 이 포로지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이 에스겔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였다라면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놀랍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바로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로 메시지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뼈 무덤을 에스겔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말라 백골이 되어 있는 이 산더미 같은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으로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절망에 휩싸인 채 포로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오늘의 환상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나와요? 어떤 모양으로? 스미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미어 나온다라는 말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스미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어를 보니까 이 스미어 나온다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러한 물이 아니에요.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물이 성전을 통해서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물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물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이 물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래요. 이 말씀이 흐르고 흘러 깊고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봐요. 한 1000척 정도 가서 한번 재어봐라. 봤더니 발목 정도 차네요. 또 1000척만큼 내려가서 또 재어봤더니 무릎까지 차네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허리까지 차네요. 그 다음 저 밑에 내려가서 했더니 이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깊다 보니까. 그래서 헤엄을 쳐야 하는 깊고 넓은 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직접 에스겔이 몸으로 경험해요. 이 물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패망한 상태예요. 멸망. 그래서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적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국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포로예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이제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형편은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라를 잃고 국적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모습. 오늘날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환경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수동적으로.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요.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이 모습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부모님에 의해서 재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마. 그러면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 모습은 부모님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모습인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자신은 그냥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신의 삶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모습의 예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러한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재단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삶, 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상황이, 누군가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포로에게는 그렇잖아요. 억눌리고 갇히고 묶인 자유함이 없는 삶입니다. 포로의 삶. 여러분은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꼭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때론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이에게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것처럼 포로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속
그 강을 이루는 그 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물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걸을 수조차 없으니까. 그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국적이 없는 이들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또한 포로되어 종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이 두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필요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 백성들에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불어 자유를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는 지금 나라도 잃고 그저 이렇게 종이 되어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면서 힘을 내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막 자유하며 그 강에서 수영하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강가를 이렇게 보게 하세요. 강가를 보았더니 이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는 그 강 좌우에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서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을 따라서 보게 하십니다. 강을 따라서 계속 가보았더니 그 강물이 어디로 이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 이르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다. 그런데 이 바다에 이르는 이 물이, 이 강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죽은 바다, 이것은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어버린 바다가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로 인하여서 되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보게 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백골이, 죽어 백골이 되어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되살아나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이렇게 일어서게 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살아나니까 물 속에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각종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삽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모여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죽어버린 삭막한 그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니까 그 빗줄기로 인하여서 싹이 돋아 풀이 나고 나무들이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루고, 숲이 되니까 새들이 깃들며 또 짐승들이 논일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거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에덴의 모습 같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삶이 암담하고 괴로워도 이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땅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막연한 기대와 거짓된 환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실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고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고 이런 것에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놀라운 예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리채 말고 곱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복의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웃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무언가에 포로되듯 묶여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결박에서 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놀며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요? 주 안에서 자유합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보배롭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조영윤, 아마 청년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보니까. 근데 용인에 살아요. 네, 우리 조영윤, 우리 청년이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조효연 집사님, 조옥주 집사님의 아들인가 보네요. 여기 적힌 바로는.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자리에 일어나면 우리 힘차게 환영하는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촬영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이
10월 첫 주이고요. 10월 달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드려요. 얼마 동안 우리가 오후 예배가 중단이 되었죠? 오래되었죠. 기억도 안 나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오늘부터 다시 재개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점심 식사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첫 점심 식사라고 우리 정선옥 집사님이 사골을 또 헌물해 주셔서 사골로 구워진 국물에 국수가 쫙 말아져서 훅 먹으면 그냥 배가 든든해질 겁니다. 꼭 드시고 가세요. 네, 낮 시간이 줄고 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7시로 좀 당겼어요. 이제 하절기가 되면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수요 예배는 7시에 드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강구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모두 단합 대회를 합니다. 여기는 은퇴하신 분이나 심무하시는 분이나 협동 동일하게 다 참여하는 그러한 단합 대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미리 광고하는 것은 그때 날짜를 비우라는 것이죠. 그때를 꼭 비우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함께 자라는 아이와 나 여기에 있는 학부모나 또 그러한 분들은 4주 동안 이어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 이제 문의는 박평화 목사님 되어 있는데 핸드폰 번호가 가운데가 3자리가 됐어요. 어디다가 잊어먹어 버렸어요. 가운데 번호가 2231입니다. 2231 1이 빠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잠잠하던 것 같은데 신천지가 다시금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혹 주변에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 공부 가자는 소리도 안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유튜브에 좋은 설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유튜브나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설교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 가운데 신천지 이단들의 설교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못 모르고 조회수가 많다는 이유로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봐요. 절대로 다른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듣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교회의 설교라면 괜찮아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들으려면 상봉교회 치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설교 들으세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면 좀 아는 사람이고 또 뭐라고 말도 못하게 이러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또다시 얘기 안 합니다.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다시금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